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용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관계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좋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를 똑같이 대항하고 비교하면 서로가 항상 불편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때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악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죄를 짓거나 상처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용서합니다. 어떤 사형법이라도 그 부모는 자식 편에서 용서합니다. 내 자식 자녀가 아닙니다. 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오해가 돼서 순간 잘못 판단해서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용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으로서 끝나서 율법과 심판의 하나님은 우린 다 죽어서 벌써 지옥에 가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죄짓고 부리하고 넘어져도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죄인이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끼리 용서하기 원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들 간에 싸우는 걸 원하겠어요? 자식도 다 천차만별일 겁니다. 부모께 순종하는 자녀도 있고 불순종하는 자녀도 있고 또 잘하는 자녀도 있고 못된 자녀도 있고 여러 가지 자녀가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또 형제간에도 서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양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자녀를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잘못된 거 비난하고 못났다고 깎아내리고 무시하면 부모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내 자녀는 좀 용서 좀 해주지. 좀 덮어주지. 뭐 너 그렇게 잘났다고 내 자식을 그렇게 미워하고 상처를 주냐. 하나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하는 가정이 행복하고 아멘. 용서하는 직장이 행복하고 용서하는 교회가 행복하고 아멘. 용서하는 국가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느 가정이 가장 행복한지 한번 알아봐라.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봅니다. 어느 가정이 가장 행복한지. 한 가정은 아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다리가 다쳐서 잘 걷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남편이 그 아내를 업어가지고 힘들지 어렵지만 그 희생을 하고 물을 건너고 그 다음 그 장애를 다 돌봐주고 사랑해줍니다. 천사가 볼 때 야 이게 참 희생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이구나.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그 가정을 또 보았어요. 또 한 가정은 너무나 보니까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너무나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러고 화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도 참 또 귀하구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이 가정도 좋다. 근데 마지막 가정은 보니까 세 번째 가정을 보니까 이 가정은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바람이 나가지고 나가가지고 다른 살림 차리고
몇 년 동안을 죄를 짓고 할 거 다 하다가 병 들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조광지처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을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요. 이 세 가정을 샘플로 천사가 하나님 가져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한 가정은 자기를 도와주는 가정, 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용서하고 화합하는 가정, 한 가정은 부족한 남편이지만 끝까지 용서하고 살아가는 가정. 이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세 번째 가정이 내 마음이다. 그렇게 죄짓고 불의했지만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 왜 그럽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날마다 자범죄를 짓습니다. 윤평생.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용서해줘요. 천국 갈 때까지 용서해줘요. 천국 갈 때. 죽기 전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 공의.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갑니다. 아무리 사랑이 있는데 흉악범, 연쇄살인범도 다 사랑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만 무조건 덮어주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회개하면 영혼을 구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죽기 전까지 기회를 주셔서 용서하시지만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용서가 효과가 있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 말씀. 너희 좀 용서하고 살아. 너희가 용서해야 아버지도 용서해 주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아. 용서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주기도문 완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데 그 완전한 기도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용서받았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하도 용서를 강조하니까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해서 하루에 7번을 잘못하면 내가 최대한 7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자기 딴엔 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해주면 되겠죠? 그 정도면 충분하죠?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아니 70번씩 7번도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줘. 하루에 70번씩 7번이면 490번입니다. 그것만 딱 용서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힘듭니다. 이게 이론적이지. 용서하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행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데 어떻게 용서하겠어?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야. 아무리 결단하고 용서하려도 그 사람 얼굴 보면 또 바이브에 상처가 나고 용서가 있어. 인간으로서 용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용서할 수 있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용서할 수 있어.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덕을 쌓는 것.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관계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병도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저 공짜로 천국 들어가요. 아멘.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용서도 인간적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 못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내 마음에 너무나 괴롭고 상처가 있어서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의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그래 내가 십자가 줘줄게 아니야.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참으로 찔렀는데도 하나님 용서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용서하셨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같이 용서한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막 광채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서 있는 게 보여요.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했고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구약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 율법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어요. 귀를 막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돌을 던져서 쳐서 죽이고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 충만해서 누가 보든지 얼굴이 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지금 돌로 쳐서 죽는데도 용서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된다. 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합니까? 용서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미워하면 우리가 괴롭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그 사람의 상처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로워.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 고통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용서해야 내 마음의 자유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이분은 참 용서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교육을 받고 감리교 기독교의 교육 학교를 나오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흑인으로서 차별받고 27년 동안 감옥살이합니다. 27년 동안 감옥에서 그것도. 근데 감옥에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자의 선택이다. 나는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았다. 그 감정에 갇히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미워하기도 하고 원수를 갖기도 하고 분노도 가졌지만 내가 죽게 돼.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몸도 갇혀서.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이거 용서를 해야 돼. 용감한 결단을 내려야겠구나. 그리고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으니까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된다. 감옥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27년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백인들을 다 용서하고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들고 다 용서.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니까 용서하고 자기도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면 해방을 내지 못해. 그 사람은 아무 이상 없어. 다리 뻗고 잡니다. 나만 마음이 괴로운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합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유명한 예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시어머니를 용서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얼굴이 마비가 됐어. 삐뚤어졌어. 아무리 조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의 성령이 이 여인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사랑해야 됩니다. 난 이 삐뚤어지고 죽으면 죽었지 사랑 안 합니다. 성령이 내가 언제 사랑하라고 그랬냐. 용서부터. 용서하고 하나님 마음에 부으면 사랑합니다. 그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얼굴이 돌아요. 우리 조 목사님 그거고, 아이고 하나님 나 저 장로 용서합니다. 나 저 집사 용서.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랑 부딪히니까 마음의 원한을 갖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장로 그냥 벼락을 때리십시오. 저런 인간을 세워놔서 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회복되게 된다. 코리텐북 여사라고 네덜란드 분인데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막 박해하니까 집에다가 숨겨줬어. 근데 그게 발각돼가지고 가족과 수용소로 다 끌려갔어. 아버지와 언니와 가족은 다 죽고 자기만 겨우 살아났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복음 전도자 가서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 그래가지고 유명해졌는데 하루는 독일 미넨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고 그날도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어. 우리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한 사람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하면서 보는데 딱 보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와 자기를 성적으로 무시하고 고문하고 그 사람 때문에 언니가 그 사람이 저기 서서 줄을 서요. 순식간에 마음에 증오감이 오고 마음이 괴롭고 악수를 하는데 하나님 난 저 사람은 용서 못한다. 내가 지금까지 용서하라고 설교하고 난 저 사람은 용서. 하나님 성령이 말합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용서는 네가 할 수 있고 못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선택이다. 선택.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선택해서 용서해라. 그럼 내가 도와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손을 내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선택했어. 악수하면서 나 용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용서할 때 우리는 해방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고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위대한 용서가 나옵니다. 요셉 17살의 형들에게 팔렸어. 죽이려고 하다가 큰형이랑 유다 형이 동생인데 배다른 동생이지만 죽이면 어떡하냐.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리면 죽을 거야. 17살의 부모 곁을 떠나서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종으로 가. 10년 동안 종살이 3년 동안 감옥에. 그런데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보면서 하루아침에 국무총리를 그래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이집트 땅에 꿈대로 이제 기근이 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기근이 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7년 동안 곡식을 모아서 흉년을 대비했어요. 이집트는 온 그 중동 지역에 기근이 왔지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풍성하게 준비를 해라. 이스라엘 땅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기근이 오고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소문에 이집트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다. 야곱이 말합니다. 11 형제들에게 막내 베냐민만 빼고 10명을 너희들이 가서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라. 우리 굶어 죽을 수 없잖아. 형들이 뭣도 모르고 양식을 사러 이집트까지 갑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인 바로의 요셉에게 엎드려서 양식을 구합니다.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 그런데도 요셉은 17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물론 아픕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했어요. 처음에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 형들. 상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요셉은 용서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말해서 아버지와 형제들 66명, 총 요셉의 가족까지 70명이 이집트로 이민을 옵니다. 그 흉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살려준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미워하고 싫어하고 형제들이 의논합니다. 야 우리 가서 얘기하자. 아버지가 말하지도 않았어. 성경에 보면 야곱이 말한 적도 없어. 근데 아버지 유언이라고 하고 요셉에게 말하자. 저가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해할지 모르니까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죽음을 두려워서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8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직도 상처가 있어. 용서하는 울었어. 그 다음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죄 지은 게 있어. 평생 죄 지은 사람은 죄책감이 있어. 아버지 때문에 봐줬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어쩔 줄 몰라. 사람을 처음에 보냅니다. 당신 아버지가 유언했어. 제발 너희 형제들이 악을 하겠지만 용서해줘라. 이게 내 뜻이다.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가서 친히 엎드려 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울면서 용서합니다.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용서가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할 때 우리가 용서받고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비록 잘못을 했지만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회개했어. 요셉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죄 짓고도 회개하는 거 얼마나 용서하지만 믿겠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불완전하고 죄를 지니까 상처를 주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해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모태신앙인데 염치가 있지 맨날 회개하니까 도저히 회개할 수가 없어. 또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짓고 난 회개 못하게 되지. 양심이 있어.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그때 천국 가야 돼. 그 하나님을 몰라서. 회개는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샤워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오늘 깨끗이 씻고 나가도 미세먼지 공기에 더러워집니다. 그럼 또 가서 씻는 겁니다. 그럼 상쾌해집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근본적으로 죄성을 갖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날마다 씻고 용서받는 거예요. 교회는 모욕탕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합니까? 영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때 쌓이고 더러운데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서 상쾌함을 받고 돌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천국 가면 완전히 변화돼서 회개하지 않고 의로워지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깁니다. 종이 발을 씻겨줍니다. 예수님이 그럼 넌 나랑 상관없다. 아유 예수님 그럼 나 모욕도 시켜주십시오. 예수님이 한 번 모욕한 자를 발만 씻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영적으로 용서받았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샤워를 했어. 몸소.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발로 행위로는 죄를 짓어. 용서를 해서 의인은 됐지만 삶의 행위의 죄를 짓기 때문에 발을 날마다 씻어야 돼. 이게 하나님. 근본적으로 용서는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는 짓습니다. 발을 씻어야 돼. 회개를 해.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또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용서받고 회개하면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 용서해야 되고 우리도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요셉이 용서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나는 아직도 상처가 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는데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뜻이 당신 같은 죄인도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 믿으면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사는 것. 이건 구약에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눈 하나 뽑으면 두 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동해보복복이라고 구약에는 하나만 해라. 눈 뽑혔으면 눈, 이 뽑았으면 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요. 구약에는 질서를 위해. 그렇지만 신약에는 사람으로 율법을 완성합니다. 이제는 원수를 사랑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요.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을 줘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신리를 가요. 이런 용서를 가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 용서를 받고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뜻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가장 좋고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의 죄의 잔을 마시기가 힘들어요. 채찍받고 죽기가. 근데 아버지의 뜻이면 좀 이것 좀 옮겨주시고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우리에게 손해가 나고 상처가 나고 아픔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십자가 지는 것 같고 고통되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육신의 어머니 형제들이 찾아오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 어머니와 형제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자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자다. 육신의 형제자매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형제자매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오늘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말은 잘하고 딴 데 가서 놀아. 둘째 아들은 아 싫어요. 나 놀 거예요. 그러고 나가 놀았어. 그런데 좀 있다가 둘째 아들은 가다가 뉘우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 말 지켜야지. 다시 와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 첫째 아들은 대답만 잘하고 그냥 나갔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이래.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태복음 21장 31절 예수님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바리새인들은 첫째 아들입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거룩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채소까지 11조 냅니다. 길에서 날마다 3번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부제합니다. 율법적으로는 다 해. 그렇지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세리와 창기를 비난합니다. 아 하나님 나 저 세리와 창기같이 안 되는 거 좋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것 같은 우리는 참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세리와 창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같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첫째 아들같이 대답은 잘했지만 너희 마음대로 산다. 그렇지만 둘째는 죄짓고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돌아간다. 너희보다 그들이 하늘나라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내혈을 가지고 네가 목수의 아들이고 나이도 30살밖에 안 되고 갈릴리 가장 이방적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우리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야. 우리는 율법학자고 종교 지도자인데 우리가 너를 어떻게 믿고 메시아를 회개 안 하고 안 믿어서 심판합니다. 세리와 천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하는 요셉입니다. 위로는 요셉이 받아야 돼. 상처를 당했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나아가서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다. 죄는 짓고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자신 내가 도리어 위로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해야 돼. 위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아픔과 상처 아십니까? 아프고 억울한 걸 하나님께 말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상처를 준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도 위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위로할 때 하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에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주의종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때로는 때리고 상처를 주고 올바른 길로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은 싸매시고 위로하십니다. 주의종을 통해서 위로하라고 말씀. 우리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 요셉과 같이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